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를 치고 헤세드라고 썼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을 볼 때마다 이 글자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소그룹 활동 티인을 했는데 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아마 오늘 이 말씀 강의를 듣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잘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시간을 걸쳐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계약과 언약의 이 차이점들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계약을 할 때는 굳이 서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피를 가지고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약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 이것은 피로써 맹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계약은 일단 맺었다가도 취소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약은 결코 파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상을 합니다.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협상이 없습니다. 강자가 제시한 내용을 그냥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요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요거는 내가 원치 않다, 이런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서로 믿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믿으면 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봐 의심의 기초에서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저 사람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 같은 사람 없죠. 믿음이 있을 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과 언약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를 체결하면 뭐 집주인하고 혹은 뭐 자동차를 매매하고 혹은 땅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이 맞춰지면 이제 뭐 굿바이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기 시작할 때부터 부부가 되든지 형제가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 달리 한번 맺어지면 취소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거의 듣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언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땅을 사고 팔 때도 친구 사이에 의형제를 맺을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모든 이런 계약은 반드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리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계약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마치 계약으로 대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뭐 프로야구 선수 혹은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들 어느 날 실적 안 좋아서 중간에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도 중간에 이게 잘리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가감히 중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일들이 일상화된 사회.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계약 관계로 이해한다는 거죠. 내가 좀 뭐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제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과 이 구원 박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 무엇인가? 제가 내린 정의는 이 계약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 사이의 언약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더더구나 폐할 수, 더할 수, 줄일 수, 취소할 수,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이 관습이 언약에서 나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 약자를 보면 언약할 때 언자는 말씀언이고 약자는 맺을 약 혹은 약속할 약자인데 이 왼쪽 이 한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이 실이나 끈을 뜻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잔을 뜻하는 술잔이나 이제 이렇게 음료를 마시는 잔을 뜻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언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했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랑 누구랑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친구랑 친구를 맺기로 의형제를 맺기로 한다고 하면 서로의 손가락 새끼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원래는 이제 손목에 상처를 냈죠. 근데 손목은 이제 좀 생명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새끼 손가락에 상처를 낸 다음에 그 피를 잔에 받아서 섞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손가락을 끈으로 묶죠. 그리고 우리 둘 사이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우리 둘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고 서로의 약속을 지켜주는 친구다 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맺을 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수와 손 인사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죠. 이 악수는 옆에 있는 분과 뭐 코로나 시대긴 하지만 살짝 손만 내밀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악수하는 신용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손바닥을 잡습니다. 그러나 원래 악수는 손목을 잡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왜냐하면 손목에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상처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둘 사이 친구가 될 때는 손목에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일부러 황가루를 집어넣어서 상처를 덧나게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언약의 표징이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뭐구나? 친구구나 하면서 그 언약의 상처를 잡고 서로 잡아주고 흔드는 것이 인사가 됐다는 거 하는 것이죠. 손인사 하이하고 이제 손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우리가 같은 부족인지 아닌지 낯선 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손을 드는 것이죠. 나는 여기 뭐 A라는 표시가 있어. 저기는 C야. 여기는 B야 하면 같은 표시가 보이면 우리 친구구나.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구나 하고 손을 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손인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17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냐고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뭐했다?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내밀었다고 하든지 손을 들었다고 하든지 그 다음에 손을 들어 맹세했다고 하면 그것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다른 관용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그 오래전에 갔다가 그 세부라는 곳에 가보면은 그 안에 산페드로 그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 뭐 마젤란 그 크로스 십자가도 있고 그 주변인데요. 여기 가보니까 지하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은 마젤란 이 필리핀을 발견한 이 마젤란과 그 세부의 원주민 추장이었던 후바본이 처음에는 전쟁을 벌였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언약을 체결하자 하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양 손목에 상처를 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필리핀의 그 세부에서 유명한 그 바로 옆에 섬이 하나 있죠. 보홀이라는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보홀 섬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이제 바닷가 옆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런 동상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역시 이 사진도 이 마젤란과 후마본 추장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손목에 상처를 내고 서로 잔을 마시면서 언약을 체결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마젤란의 종교였던 천주교가 필리핀의 국교가 된 것이죠. 이 종교를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과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언약 하나 때문에 필리핀이 천주교 캐톨릭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언약 때문에 살아남은 한 민족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 족속의 이름이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 작은 도시들로 구성된 한 6개 혹은 7개의 도시 국가들,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다른 도시 국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서 저들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쫓겨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전쟁 벌이고 열재앙을 통해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뭘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바이벌한 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안 된다. 그래서 기본 족속은 한 가지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뭘 맺으면 된다? 언약을 맺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이게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어떤 민족하고도 언약을 맺지 말라.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족속들은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버렸어요. 진멸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은 한 가지 깨를 내게 됩니다. 어떤 작전을 펴게 될까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필수 생존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밖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우리랑은 싸우지 말고 형제로서 친구로서 지내자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전대, 뭐 이제 곰팡이 난 떡, 이제 가짜로 이제 기만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한 다음에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9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더라?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제 한번 맺어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그러한 이제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정확히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 원방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고 자기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이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속여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 결혼, 사기 계약을 했어요. 이거 근데 알게 됐어요. 이게 분명히 사기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직원에 했겠죠, 그죠? 야, 어떡할 거냐 이거 찬반 토의했겠죠. 성경은 그런 토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 이름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여기 아모리 사람들은 총 6개의 족속들이 하나의 동맹체를 이룬,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서 외국에서 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6도시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항상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6개의 작은 나라들이 언약을 맺은 공동체였죠. 근데 기브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서 누구랑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5개의 이 도시국가들은 부족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그들에게 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진멸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먼저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전쟁은 언약의 배신자를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필요하면 가서 식량을 뺏어오면 되고 돈이 필요하면 가서 돈만 뺏어오면 되는데 언약 전쟁,
나를 배신한 저 나라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은 죽이는 게 목적이고 진멸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생명을 앗아갔죠. 그래서 기브온은 졸지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바람에 이 5개 부족으로부터 연합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브온이 이제 어떡합니까? 스스로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이 기브온은 이 5개 도시국가 중에서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은 이 5개 부족과 싸울 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지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건져 주십시오. 지금 거짓말로 속여서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자기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소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서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들이 거짓말 쳐놓고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당신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란 언약종, 언약의 약자죠. 언약종이 언약주, 언약의 강자에게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종이었고 비록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을지라도 이 둘 사이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뭐 바쁘시면 다음에 하시고 이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종인 내가 언약주인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을 처했을 때 경찰서를 가거나 뭐 법원을 찾아가나 어떤 국가기관의 도움을 합법적으로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요청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약을 근거로 호소하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기브온은 언약종이라 불렀고 이스라엘은 언약주라고 불렸습니다. 강자는 주, 약자는 종이 되죠. 그러면 이 강자에게도 의무가 있고 이 언약의 약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강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 언약종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언약종은 언약주에게 강자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이제 그 언약주를 신뢰하고 충성할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종은 언약주를 믿고 충성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 반대로 언약주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게 됩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게 되죠. 이렇게 기도를 주는 행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날마다 구원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약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과연 속여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뭐 끝없는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보좌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까닭에 조약 언약을 깨트리기를
거절하였다. 직원회가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좌선지자 506페이지도 이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사람이 서약한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맹세나 서약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군대를 모아서 저 5개 부족들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치러 올라가서 대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이 적군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 도망치는 이 적군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해가 이제 중천에서 저 서쪽으로 뉘어뉘어 지고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이 또 내일까지 미뤄지면 병사들도 지치고 우리도 힘들고 하니까 오늘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시간아 멈춰라 이것이죠. 달아 태양아 멈춰라. 우리가 승리를 다 거둘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이 되었고 시간이 멈추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이 언약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통해서 물론 히스기야 때 한번 또 이 태양이 멈추는 기록이 나오죠. 뒤로 물러가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일인데 이 엄청난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저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너와 나 사이는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여기 신명기 4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언약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기도. 언약 기도가 뭔가 크게 4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요? 언약을 근거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을 구원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기도를 이 시간 이후로 꼭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행위를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했고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안 넘어갑니다. 자,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죠. 말씀을 깨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매일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바로 신원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다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신원 기도. 시작. 신원 기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고 재림교회 목사로서 열심히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장애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지? 왜 지적장애 아들이 나한테 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신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고 나의 억울함이, 나의 이 분통함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 바로 이것이 신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의 생활을 날마다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게 되죠. 저는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이 네 종류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응답된다고 했는데 여기 파란색 부분 하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뭐 착각이다 이렇게 안 하고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방식, 그 시간, 그때 그것까지 다 정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개는 응답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개는. 근데 여러분, 대개가 아니라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 2, 3번 중에 대개는 응답되지만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언제든지 받으시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바로 그러나 회오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잘못을 했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긴 했지만 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이렇게 잡일을 하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가게 되죠. 몇 년이 지났어요? 400년. 지금 우리가 뭐 2020년이니까 400년이면 뭐 1600년 경이면 조선시대겠죠. 그 정도로 한 400년이 지나갔는데 다윗 왕 때에 갑자기 3년 동안 연속으로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가 내리는 것인데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사울이 누가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이 땅에 저주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다윗보다 선왕이었죠?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 시대에 저주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언약을 맺어서 살아남았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 400년 동안 그들의 생존이 보장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속여서 맺은 언약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백성을. 그러나 사울이 딱 왕이 된 다음에 정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니,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우리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갖고 다 쫓아내고 우리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로 이 일자리를 다시 채워라. 뭐 그래서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하며 따졌죠.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야, 400년 전에 거짓말로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다고? 너희는? 그래서 그 대항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야, 알고 보니까 사울 왕이 이게 언약을 깨트려서 이런 저주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저주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이 우리 부모와 형제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보복을 하겠다. 그러나 사울의 모든 일가가 아니라 우리는 딱 7명을 원한다 그랬어요.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우리한테 내어주면 우리가 목매달아서 공개청을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이 왕족의 후예들을 7명을 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끌고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드디어 3년 동안 기근이 해갈되고 이 땅에 다시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진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속여서 맺은 언약이 400년 동안 지켜졌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켜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3년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대가를 피로써 치러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로 맞춰야지 이게 넘어가나? 한번 더 눌러주실래요? 넘겨주실래요? 이 7명의 사형수 후보 리스트는 사울로부터 혈족이 가까운 순서대로 1, 2, 3, 4 이제 7명이 추려졌는데 첫 번째는 이 사울의 두 아들이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사울의 손자가 친손자가 살아 있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울의 외손자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사울의 딸이었던 이 메랍의 아들 5명 중 4명. 이래서 이 7명이 딱 순서대로 7명이 이제 뽑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이 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누구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고 하나는 사울의 친손자 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고 그날 7명 중에서 2명의 무비보셋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아남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습니까? 똑같이 사울의 후손들이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여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도망치다가 유모가 어렸을 때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에 이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뭐 어떤 가치로 보면은 장애인이 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땅에서 소외받고 가치가 없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 중에 누가요? 빨간색 무비보셋입니까? 파란색 무비보셋? 누가 살아남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무비보셋이 엇갈린 운명을 처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는데 그 언약에 의하면은 누구의 아들이 누가 먼저 죽더라도 상대방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워주기로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요? 무비보셋은 아끼고 했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저 무비보셋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친손자 아닙니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가로막는 것이죠. 나는 이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비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 무비보셋을 내달라고 한다면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데려다가 처형을 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추가를 해서 7명을 처형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두 무비보셋은, 한 사람은 단지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한 사람은 사울의 친손자였지만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가 건강했습니까? 그가 뭐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까? 그가 다윗을 위해서 공헌한 게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과 요나단, 그 아버지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맺은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이고 언약의 은혜이고, 무비보셋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한 것은 딱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지 못하면 그는 죽어야 되지만 그는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가 원수들에게 안식을 얻게 될 때에 사울의 집에 친절 헤세드를 베풀 것을 약속하였었다 하고, 왕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을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 400년 전에 맺은 거 효력 없다고 했습니다. 속여서 맺은 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했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다윗이야말로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미 죽어버린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조금 잘못했다고 폐하고, 너희가 조금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없애버리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너희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수년 동안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회개한 경험이 아니라 매일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만든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그들은 새롭게 되고 성화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회개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매일 회개하는 경험을 지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회개를 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룬 어떤 일도, 어떤 노력도, 어떤 봉사도, 어떤 헌금도, 어떤 헌신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정말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순간 여러분이 거룩해지셨고 성화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돼지 울간에서 딱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때 탕자가 거룩해졌습니까? 탕자가 도대체 언제 거룩해졌습니까?
돼지굴간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기로 결심했을 때 1번. 2번. 드디어 아버지의 집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가 옷도 새로 입혀주고 반지도 껴주고 잔치도 베풀어줘서 이제 그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거룩해졌습니까? 성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젖도 짜고 열심히 봉사했을 때 이 탕자가 거룩해졌습니까? 언제가 진짜 회개하는 순간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확신하기를 탕자가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해서 돼지굴간에서 한 발자국 나왔을 때 그는 거룩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냄새가 나고 그에게는 아직 옷은 누더기이고 그의 얼굴은 아직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한 순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의 언약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을 그 순간이 이 탕자에게는 회개의 경험이요 성화의 경험이요 거룩함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